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 마음을 희망이 주장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는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절망을 극복하고 그 가슴 속에 찬란한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행복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미래는 고통과 상관없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고통은 상관없이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춰도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면 힘도 능력도 다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인간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만 멀거니 쳐다보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울증 환자가 되어서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대꾸를 하지 않고 완전히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과 같아서 심신을 치료가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까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귀와 공명과 쾌락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삶에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공허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용기를 상실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멸망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 같은 희망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어놓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희망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이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떠난 식물들은 누렇게 떠서 결국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물고기가 바다를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그 심령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요. 우리 마음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9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오늘 본문입니다,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을 가져도 희망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저의 마음도 빈 공간이 있고 여러분 마음도 빈 공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로서 육체는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실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사탄이가 와서 거할 수도 있어요. 빈집으로 또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빈 공간을 마귀와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과 마귀에게 점령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빈집에 대한 우화를 예화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빈 공간을 점령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에 귀신이 한 마리 있었어요. 이걸 내쫓으니까 귀신이 여기저기 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봤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물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요. 말씀을 배워서 철저히 말씀으로 채워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곳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 마음 공간을 찾은 거예요. 근데 물이 없는 곳이니까 말씀이 공간을 이미 채워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도로도로 돌아다녀서 다시 자기가 살던 집에 왔더니 청소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 빈 공간에 나가서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와서 들어갔더니 7배나 그 사람이 더 악해졌더라 그랬어요. 빈 공간에 이와 같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빈집의 우화를 통해서 보면은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빈 공간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빈 공간, 자아가 그 공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빈 공간에 자기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공간을 점령하고 하나님도 없다. 무신론주의예요. 이걸 무신론주의라 그래요. 하나님도 없다. 마귀도 없다. 내가 제일이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자기를 마음속 이 빈 공간에 우상으로 세워놓고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공간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이 공간에 이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단호하게 내 마음 이 공간에서 마귀와 세상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이 영을 넣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여 날로 위하여 죽으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내 빈 공간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십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내 마음 공간의 주인으로 계심으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가 같이 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 공간에 주인으로 와 계시면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절망해야 됩니까?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와 계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사야 30장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우리만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은혜 베풀 때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를 2, 3초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릴 때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그저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마귀는 야, 조금만 기다려. 이제 얼마 있으면 포기할 거야. 원래 쟤는 좀 뭐 시작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좀 어려우면 포기하고. 야, 좀 기다리고 좀 우리 버틴게 보자 이런다고요.
마귀가. 그러나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쇠하든지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도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려고 주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느냐 않느냐 증명하라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인 되어 처참한 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 이상 또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거나 버렸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말았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인이 안 뜨네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렇잖아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죠. 우리는 자식을 잊어버릴 부모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지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손바닥에 새겼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젖먹는 자식을 못 잊는 것은 부모가 피를 쏟고 낳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역시 아들의 피를 쏟고 우리를 택하여 자녀를 삼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나는 끝까지 잊지 않는다. 너희들이 못되게 굴어도 그를 내가 건져내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준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놨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한 또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따라오면서, 그러니까 떠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신약 성경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마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말 내 이 마음의 이 희망이 나를 좌우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절망이 들어가서 나를 좌우면 완전히 나는 절단 나는 것입니다.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나를 좌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 마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과 이 삼중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명의 복음,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되고 예수 믿으면 100%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임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과 이 삼중 축복을, 이 축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내 마음속에 이것이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희망.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 사방의 어려움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저도 예수 믿고부터 굉장히 담대해졌습니다. 제가 11살 때 다리 자르고 대천 중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시험을 쳤어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6명이 같이 갇혔어요. 6명이. 그래도 대천에서는 뭐 보령군 그쪽에서는 최고니까 꼭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런 코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과외들, 초등학교 다닐 때 과외들 열심히 해요. 대천 중학교로 들어가려고. 거기 대명 뭐 하여튼 학교가 20-30개 있어요, 군에. 근데 거기를 들어가야 서울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출신들이 서울 고등학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부분 올라요. 20%가 올라오거든요. 그때는 고등학교도 모두 시험 치는 거예요. 다 시험 쳤어요. 그런데 참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건 11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5학년 6학년 올라갈 때 다리를 잘랐어요. 공부를 못했어요. 안 가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자기 돈으로 냈으니까 가서 시험 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야, 가방 싸가지고 학교에다 놓고 나하고 같이 가자, 시험 치러. 그래서 선생님이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날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너 어머니 아버지 말 들으면은 안 돼. 이때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막 야단을 쳤어. 그래서 학교에다 가방 놓고 시험 치러 갔어. 지팽이를 짚고, 쌍지팽이를 짚고 갔어요. 근데 쌍지팽이를 짚고 오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많이 왔는데 나는 수험번호를 또 담임선생님이 다뤄주고, 그래서 아침은 선생님이 사줘서 밥 먹고, 거기 가서 점심도 사줘서 먹고, 우리 시험 치러 갔어요. 참, 내 마음에는 완전히 좌절로 꽉 찼어요. 희망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첫날 이거 치고 필기 치고, 그 다음날 체육시험이 있어요. 체육시험은 봐줄 줄 아는데 안 봐줘요. 뛰는 거예요. 100m를. 그 지팽이 짚고 뛰는 거죠. 내 마음에는 뛰어도 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라 그래요.
이게 100m를 뛰는데 다른 애들은 8초, 뭐 8분인가 8초, 9초, 10초면 뛰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래 끝까지 뛰어야 점수가 나오지. 그 참 점수 안 나오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끝까지 뛰었어요. 근데 내가 가는데 벌써 뒤에서 또 한 팀이 막 달려나가고 뭐 벌써 두 팀, 세 팀이 나가버려요. 예, 달리기를 4명씩인가 뛰거든요. 근데 나는 23초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딱 보는 거야. 23초 몇 번 23초를. 다 사람들이 웃고 난리를 애들이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 내 마음에 절망이 꽉 찼던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5명은 다 떨어지고 나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그 과외 공부한 애들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나만 됐다고. 선생님이 아침에 가니까 야 이렇게 둘레들면 찬스비 새끼, 이 새끼라 보통 선생님 찬스비 새끼 나와 그러더니 예 집행위를 나가니까 아이 새끼 그냥 배를 후꾸를 팍 치르는 게 따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때렸대요. 아이 새끼 학교 그래. 다른 애들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때 후꾸 맞고 딱이 맞는데 눈에 불이 번쩍번쩍해요. 기분이 좋아서 때렸다는 거예요. 절망이었어요. 절망. 그렇지만은 제가 6학년 때 이 학교에서 한 20분 가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다른 애들은 저는 돈이 없고 점심도 못 먹는 처지니까. 근데 거기 가서 여기 하나님의 학교이신 것 같아요. 이 학교 끝나면 다른 애들은 모두 과외를 들어가요. 예, 과외. 예, 개인지도 과외. 그런데 나는 돈도 없어서 학교 포기한 사람이니까, 포기한 학생이니까 나 혼자 쌍지팽이 짚고 오다가 교회를 가요. 교회를 항상 문 열렸어요. 내가 혼자 울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고 이제 하기 싫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지팽이 주고 집에 오죠. 매일 그게 내 일과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저도 그래서 참 어디 하다가 옆으로 갔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멈칫고 피 흘렸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또 나를 믿으면 죄사함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있다고 그랬어요. 또 너희 병과 고통을 짊어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저주를 담당했으므로 너희가 병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였다. 그렇게 하시며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을 하려 해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멘. 예. 저도 과거 이렇게 40여 년 목회하면서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목사가 절망했다고 하면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사실 답답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짓고 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절망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희망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니 내가 절망할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음과 삼중 축복이 내 마음을 부여잡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고 공기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난이 있으면 위로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크면 위로도 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에 친한 친구가 와서 여러 말로 위로해 주면은 굉장한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을 으로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풍파가 몰려와도 가슴 속에 성령의 위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면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성령님 품 안에 여러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 성령님이 꼭 오셔서 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체험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정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쉬어든지 성령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래서 강단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성령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몸에 새로운 힘이 생기고 즐거운 힘이 생겨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위대한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간사해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므로 그 위로를 여러분들이 늘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이 심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또 우리가 마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약속.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눈물과 한숨과 이별이 없는 곳, 옥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성경에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는 안개 왔다. 또 뭐 이슬과 같다. 또 인간의 몸은 풀과 같고 세상의 영광 꽃과 같다 그랬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히 살 천국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를 안 버려요. 좋을 때는 품어주시고 조금 나쁘다고 발길로 차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좋을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이 되어져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희망을 생각하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믿고 희망을 우리가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생각합시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한 민족과 국가가 흥망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의 그 마음속에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흥합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이 내 마음에서 나를 주장하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믿고 말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 생각과 꿈과 이 믿음이 또 이 선포하는 말로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해보자. 축복이 온다.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과 이 삼중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려서 듣기도 싫으시겠지만은 저는 폐병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연세대학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 수술을 할 수도 있냐고 했더니 수술을 한번 해보는데 돈이 그때 50만 원을 가져래요. 근데 중화동에 내가 그때 살았는데 중화동에 집이 좋은 곳이 30만 원이었어요. 집 한 채가 30만 원. 그때 중화동 그쪽으로 가면은 쭉 들어오면 상계동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완전 들판이었어요. 지금의 거기가 어딘가 아파트 지대죠. 예. 거기 집이 없었어요. 중화동 집 몇 집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전부 밭이고 논이었어요. 상계동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예, 상계동은 또 모두 집들이요. 이 죄송합니다만은 집이 이렇게 판잣집보다 더 이렇게 이렇게 끄덕이를 덮어놓은 집들이 많았어요. 그때에 제가 재원병원에서 50만 원에 폐를 수술하는데, 그런데 수술이 그것도 잘해야 살고 잘못하면 죽는다네. 우리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거든요. 할렐루야. 참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역사하셔가지고 저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도록 했어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는 게 깨닫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두 부정적이었었어요. 살아서 뭐하나.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기로 작정하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어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언제나 잘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저는 3일이 늘 말씀드리면 상일동 2층 방에서 개척할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지만은 저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지하로 이사할 때에 이 책상 이렇게 만든 걸로 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다 책상 밑에 의자를 놨는데 의자를 얼마나 들고 기도했는지 이 의자를 빼내는데 이 구들장이었었어요. 구들장이 딱 떨어졌어요. 아,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이거 연탄 떼는데 그렇게 푹 꺼지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창피해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겠어요. 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저의 마음에는 언제나 성령 충만했고 꿈과 희망이 언제나 있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고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나아진다. 명년은 내년 금년보다 나아진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하로 들어가시고 들어가면 또 지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또 이제 땅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많은 병든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진짜 병든 사람들 많아요. 그때의 서울의 큰 교회 그 강동구의 큰 교회들이 저를 엄청나게 도와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했고 꿈과 희망이 언제나 있었어. 그래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슴에 희망과 소망을 줄기차게 가지고 기도했고 만일 이러한 기대를 가지지 않았더라면 저는 파멸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 여기로 이사 오는 것은 제가 개척해서 7년 만에 8년 되던 해에 이 땅을 사고 8년 만에 방에서 시작부터 해가지고 건축한 거예요. 7년 만에 엄청나게 역사를 한 거예요. 생각이 오늘 마음에 희망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서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있으므로 희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의 희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가슴 속에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 희망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이끌어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